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밀이 있다, 없다.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확률이 반반인데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렵죠. 예,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예, 비밀이 없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보면 항상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이 있고 자신의 교주가 그 비밀을 풀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그 교리를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수많은 새로운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단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비밀이 없기 때문에 누가 지금까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비밀을 풀었다.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풀었다. 그러면 또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외에 새로운 성경의 해석이나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지금까지는 언제냐 하면 성경이 쓰여지는 시점이니까 2000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지금도 2000년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도 알려지지 않은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다 알려졌고 그 복음이 전파되었고 지금도 똑같은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비밀이 다 풀렸다. 그러므로 새로운 가르침이 있을 수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성경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계시록이니까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목회자들이 보면 다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다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숨겨져 있다. 가르침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자신들의 교주가 또는 자신들의 그 교단, 그 교회에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는 거다. 전부 다 사기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임봉한다는 것은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어서 딱 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밀도 아니고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2장 10절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게 임봉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놓으신 말씀인데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마치 감추어져 있고 임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다라는 게 언제부터 없었느냐 하면 2000년 전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런데 비밀, 새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비밀은 언제까지 비밀이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다 또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감추어졌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구절을 가져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구절을 왜곡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고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무엇인가? 분명히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비밀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 이제가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의미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어버리면 절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비밀은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때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를 2021년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읽는 시점이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그러면 그 전에 읽었던 사람은 앞으로 읽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골로새서를 쓸 때 이미 성도들에게 이 비밀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2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죠.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보다 자신들이 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잖아요. 죄를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객관적인 상황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것은 저를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정승진 목사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해운대 소정교회라고 알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안다면 이것은 저를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가족이 4명인데 우리 가족을 3명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자라온 환경을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저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게 제가 아니라 이름만 같은 사람을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많은 이단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예수님이냐고 물어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은 분명하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골로새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비밀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이미 비밀이 다 풀린 거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곰곰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때까지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뭐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푸시고 비밀을 알리셨는데 예수님이 그 비밀을 알리는 그 내용이었는데 어떤 예수님이 비밀이었고 어떤 예수님이 그 비밀을 나타내신 그 내용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다. 몸은 교회인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나타나신 것이죠. 드러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과 머리가 결합되어 있고 몸은 또 각 지체로 결합되어 있거든요. 마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연결이 되어서 몸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교회와 함께 하신 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우리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교회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다른 예수, 교회를 떠나 있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교단이나 또는 자신들의 그 이단의 그 조직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교회와 한 몸과 머리와 모든 지체로서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리고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하셨고 몸을 자라게 하셨고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은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교회와 그리스도는 함께 해왔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고 지금은 다 드러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몸입니다. 이 성격은 200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종교개혁으로 기독교가 새로 생긴 거 아니냐.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새로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톨릭이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새로 생긴 것처럼 지금의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교회,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 지금의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나왔듯이 지금 개신교나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종교 또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맞네요 라고 또 그렇게 네. 그렇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자, 2000년부터 교회가 세워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 이후에 생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톨릭 다음에 우리가 생긴 건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겨진 건가요? 아니고 원래 초대교회를 회복한 거죠. 그렇죠. 교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쭉 유지가 되어 가다가 가톨릭으로 중세교회에서 약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기본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생긴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뭐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한국교회가 없어지고 새로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데, 초대교회는 신천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떤 종파도 아니고 초대교회는 다시 교회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것과 새로운 어떤 교회가 생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교회가 세워져 왔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몸인 교회의 성격은 변함이 없다. 교회의 역사는 2000년 동안 단절되지 않았다. 왜곡되면 다시 회복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찾고 또 왜곡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 교회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도 중단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느냐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콘인데 동사 에이코에서 나왔는데 닮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닮으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데나리온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 이게 에이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단어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전부 다 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다. 원래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할 수밖에 없죠. 원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에서 형태만 따서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형상화하는 것은 우상인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우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썼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천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왜곡을 하죠. 어떻게 왜곡하느냐 하면 그냥 육체인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이지 예수님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가려워진 자고 그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죠.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만물보다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 함께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을 딱 쓰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단지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만드신 역할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왜곡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첫 열매, 맨 처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드러난 그 비밀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 죽은 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것이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고 전 세계에 알려지고 증거되어 오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 복음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밀, 그들에게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에 새로운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없는 것이죠. 이 비밀은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알게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 외에 새로운 비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분들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들이 비밀이라고 하면 이만희나 또는 장길자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구원자다. 이런 것은 비밀스럽게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비밀스럽게 여겨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때까지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게 감추어져 있구나라고 솔깃은 하는데
이게 비밀이었고 이게 알려졌습니다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냐면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믿습니까? 믿지 않죠. 그러니까 비밀인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비밀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 비밀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서로가 원수로서 살아갔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끼리 사람들 간에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이죠. 화목해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화목하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음에 거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에 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서 증거해 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명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들의 사명 골로새서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는 지속되어 왔거든요.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새로운 교회 있을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의 연장성 위에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과 좀 떨어지거나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교회를 다시 초대 교회화시키는 거죠. 정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고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주님의 사역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 일을 할 때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전파의 일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우리들에게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그 육체의 괴로움일 뿐이지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2000년 전부터 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화목해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비밀의 증거자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들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삶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셨던 구역 식구들 꼭 여러분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믿음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화목해 하심을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런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